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둔다 그랬는데,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 자들이 행하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예. 그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되살려서 그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데 왜 이걸 그냥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그랬나? 그게 좀 무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너는 안 돼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렇죠. 포기했다. 지난번에 이제 나왔듯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 아까도 우리가 첫째 시간 이야기 했잖아요. 그들이 범죄 아래에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게 범죄하게 된 이유가 있었냐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은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상의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로 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 것이지, 그들을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예정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은 버림받은 자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한 그 모든 것을 지금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육적인 그 본능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 나온 거죠. 자, 합당치 못한 일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모든 이 범죄 내용도 지금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는 사람이 자기에게 향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한 범죄. 좀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자기 속에 악의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향한 범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범죄가 시기와 살인과 분정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나오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정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 이거는 상대방 남들과의 경쟁관계로 인한 범죄죠. 그렇죠? 네, 그런 구분을 조금 해야 돼요. 남들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해서 행하는 범죄. 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수근수근 하는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가 나오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행하는 범죄다라는 것이죠. 말로 행하는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가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나왔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헬라 말로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범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교만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자랑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악을 도모하는 이런 행위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범죄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범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범죄. 그건 남을 능력시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한 거.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범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매한 자가 나오죠. 배약하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가 나오죠. 무자비한 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범죄는 인간사회에 있어서 의리를 저버리는 범죄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에 의리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리를 저버리는 범죄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범죄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25페이지쯤에 있죠. 자, 18절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그대로 또 나오죠. 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참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의하면은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됐던 것이죠. 그게 전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손 씻는 문제라는 것은 손을 씻는다는 거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손 씻는 행위라는 것은 손이란 그 행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느냐 더럽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합당치 못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모든 불의가 먼저 나왔어요. 모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육체의 일이죠. 모든 불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지금 여기 나열된 모든 것을 지금 총괄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불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악, 탐욕, 악이 뭐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건 불의한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곧 불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내면의 추하고 더러움이죠. 이 추악이라는 말은 원래는 정상적인 그 혼인관계가 아닌 모든 그 불륜행위,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불륜의 관계에서 나온 그 단어의 뜻이 추악으로 그렇게 옛날 사람들도 이런 뭐 바람 피고 하는 사람들 뭐 추잡하다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 추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탐욕이 나왔어요. 탐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원래 더하다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내가 취한다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필요한 만큼 취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죠.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도 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은 우리는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하는 것, 더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더하는 것은 탐욕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탐욕은 이게 사람의 그 탐욕이라는 건 이거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끝없는 소유욕이다라는 것이죠. 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99마리가 있으면은 내가 100마리 채우고 싶은 양을 100마리를 딱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참 끝없는 사람의 그 소유욕을 이야기하고 있다. 끝없는 그 사람의 탐심을 갖다 성경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예. 무저갱은 말 그대로 끝이 없잖아요. 바닥이 없잖아요. 계속 그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채울 수가 없는 밑 빠진 독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게 사람의 그 소유욕이다. 그 무저갱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무저갱이 바로 뭐예요? 귀신의 처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 나와요? 무저갱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그 말은 그이가 바로 귀신의 처소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람의 그 욕심, 그 소유욕에 딱 꽈리를 털고 앉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나열된 합당치 못한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욕심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그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 우상숭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탐욕이 욕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의도죠. 그러니까 생각이 구부러진 상태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참 발라야 되는데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남을 갖다가 해코지할까 하는 이런 생각, 이건 악이다라는 거. 악의를 품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 선함이나 옳음을 갖다 묵살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악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 자기 자신에게 향한 범죄라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나오죠. 시기의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질투. 그 다음에 열등감이다. 열등감. 네. 우리가 남을 시기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열등의식이 이제 시기로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이유는 남을 끌어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누구예요? 루시퍼가 그랬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인데 그러나 시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 뼈를 썩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자꾸 시기심에 불타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죠. 예. 그러니까 내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참 표현도 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이 나왔어요. 이 모든 불의의 어떻게 보면 결과가 살인으로 또 많이 기결이 되죠. 예. 근데 성경에는 이게 육적 살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 영적 살인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제일 먼저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흐름이 또 누구한테로 이어졌어요? 라멕에게도 이어졌죠. 예, 라멕이 아벨을 라멕이 그 누구예요? 에녹을 죽이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흐름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유대인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죽여요? 많은 사도와 제자들을 또 죽였죠. 예, 그 주님의 정인들을 계속 죽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때로만 끝나요? 교회 시대 마지막에도 되면은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양육받아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 믿음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성도들을 또 죽여야만이 그 피의 양이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야 사실은 마귀의 일도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일이 계속 이어진 것이 이제 살인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적인 살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이 설교로, 이 말로 다 지금 영적 살인을 하고 있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양육을 안 하고 엉뚱한 비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영혼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우리는 잘 알잖아요. 뭘로 죽여요? 성경에는 활이라고 그랬죠. 활과 창으로. 자, 그 다음에 분쟁이 나와요. 분쟁이 왜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 정치판에도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나죠. 서로 그냥 덜쳐내려고 그러고 분쟁을 하고 하는데, 이 분쟁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남을 먼저, 그 사람의, 이해라는 말이 우리 영어로 잘 알잖아요. understand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대보는 것이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갖다가 한 번쯤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무조건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욕망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분쟁의 원인이잖아요. 네. 이게 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 정치인들이죠. 푸틴. 네. 그죠. 푸틴은 그건 바보고. 왜 다 들어가, 푸틴. 그렇죠. 푸틴은 다 들어갔네. 예. 사실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은 감히 그 욕심을 부리지 못할 텐데 이거 보면 참 푸틴은 우매한 자죠. 예. 이게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자기의 말 하나로 이게 자기의 손끝 사인 하나로 이렇게 행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푸틴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쟁은 결국은 세상 있지만 그런가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일으키려고 이제 마귀는 노력한다는 것이죠. 예.
교회 내에서의 분쟁도 참 이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을 통해서도 이제 또 계속 이제 나누시죠. 나누시는데 분쟁한 게 나누는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사람은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를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된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진리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면 세상 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기준을 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자들과 성경이 이렇고 진리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그 분쟁이 대립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참 온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사기친다는 건 뭐 잘 알죠?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인데, 그 영적으로 사기치는 것은 이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사실은 사기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부흥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반드시 부흥회 하죠. 그래서 그냥 그 헌금 딱 액수 정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이 사기치는 거다. 배고프면 친구 목사한테 야 부흥회 좀 열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간에 서로 친하면은 야 이번에는 내가 너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할 테니까 사례비 얼마 줘. 그러면은 그 시간이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그럼 내가 이번에는 너그 교회 갈게.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개척교회 할 때 몇 명이 교인이 안 됐어요. 그때 한 30명? 근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꼭 담임 목사의 친구, LA에 있는 친구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해. 다른 뭐 사람이 부흥회를 안 하고 또 그 사람이 와.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또 부흥회 갔다 그러면 딱 그 교회 또 가.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은 또 부흥회 사비, 또 헌금 받은 거 가지고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게 다 진짜 그랬구나 하는 거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악독. 이제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독성이죠. 이 악한 독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내면에 흐르는 아주 그 독한 성질이 있죠. 다 있죠? 혈과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독성은 결국은 선악과의 그 독이다 말이에요. 선악과의 독이고 그 결국은 뱀의 독이다. 그 뱀의 독이라는 것은 좀 신학이나 교리적인 그런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 영혼이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은 악한 독을 내뿜게 된다. 이게 중독이 심할수록,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교회 생활, 예배당 생활, 일반 예배당 생활,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자일수록 이 독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 자들이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고 참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잘못 섬긴 건데 사실은. 근데 나는 옳다 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뱀의 독에 중독이 됐는데 그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자들은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하죠.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5가지는 이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하는 범죄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근수근 하는 자 나왔어요. 이 수근수근 하는 것은 이거는 엄밀히 남의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엄밀히 행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왜 수근수근해요?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가 나왔어요.
수근수근 하는 것은 엄밀히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 비방하는 거는 이건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남을 헐뜯고 악평하는 자. 이게 오늘날은 뭘로 많이 나타나요? 오늘날은 인터넷 댓글로 많이 나타나죠. 공개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치판. 예, 그렇죠. 정치판에도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가 요즘 참 문제잖아요.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이게 비방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대를 갖다가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예. 참 간혹 연예인들이 이 악플에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거 보면은 이게 공개적으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거는 완전히 이건 살인행위다라는 거. 문제예요. 예. 살인행위인데 이런 비방하는 자, 이런 살인행위가 세상 교계에서도 결국은 누구를 비방해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비방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말로 행하는, 이 두 가지는 말로 행하는 범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표현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은 데오스 티게이스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의 그 인식이나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싫어하는 그 행위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내가 거부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가 나왔어요. 이 능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을 갖다가 멸시하고 욕되게 한다는 뜻이죠. 상대방을 갖다가 능욕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인격이나 그 권세나 이런 것을 내가 다 멸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죠. 대적하면서 그들은 뭐를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자꾸 끌어다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 너는 지금 죄인이다. 이거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갖다가 지금 무시하는 행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지금 욕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모세를 봤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능욕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교만은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거죠.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성이다. 마귀도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같이 충분히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가대평가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영화롭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착각한 거죠. 그게 가대평가, 그게 마귀의 특성이다.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죠.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 일도 너무 교만하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너무 한쪽이 자기가 교만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거만하고 같은 말이죠.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패망이고 그 다음에 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거 자랑 참 많이 하죠.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 뭐 세상적으로도 좋게 하겠죠. 근데 너무 자랑하는 것은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인데, 내가 너무 많은 자랑을 하게 되면은 내 주위의 사람은 다 떠난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악을 도모하는 것도 이 똑똑하지 못하면은 이 참 하기도 쉽지 않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범죄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머리가 돌아갈까 하는 생각 같죠. 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이게 뱀의 지혜가 없으면은 이게 참 어렵겠다라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뱀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예. 세상 교계에서도 이 뱀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뱀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성도들을 갖다가 통해서 악을 도모해서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악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적으로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 그런 말이 바로 이 악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를 높이는 범죄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와 있어요. 세상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참 물론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안 되는 것인데, 세상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존속 살인도 하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건 뭐에 대한 예표예요? 이 부모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육신의 부모도 물론 공경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부모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참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질서 가운데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는 부모로 여기고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마리아를 두고 내 어머니다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물론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요한에게 여자된 교회를 맡기는 사명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가 나왔어요. 우매하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가 베풀어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가 베풀어진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은 참 무지하고 또 완악하죠. 자기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매한 자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 배약한다는 약속을 배반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약속을 배반하는 건데, 우리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믿음의 언약을 저버리는 자를 배약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거는
연민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연민의 마음이 없고 몰인정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은 그 자들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참 연약한 지체, 지체로 표현을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연약한 지체를 다 보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그 갇힌 자를 돌봐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참 합당치 못한 일을 지금 나열을 쭉 했어요. 참 종류가 참 많죠. 근데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2절 마지막에 가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참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갖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형에 해당되는 죽음의 그 행모를 받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참 사형에 해당되는 거, 자기가 나중에 길이 어떻게 결말이 날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내가 이 불이 뜨거워 그러면 내가 그거 불 손 안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 갖다 댄다는 말이에요. 두꺼비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처음에 어떤 잡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릇 안에 들어가면은 물이 불에서 이제 밑에서 불을 때우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두꺼비는 그게 뜨거워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없다잖아요. 그럼 발톱보다 뛰나와 안에서? 그건 죽는 거죠. 서서히 뜨겁게 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뜨겁게 하니까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점점점 죄의 불이 타오르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에 이르는 거다. 이게 모든 악한 자들이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으로 알지만은 지금 이게 뜨거워지네 하는 걸 알지만은 이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짐으로 결국은 내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그 이치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죠.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무감각해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 또, 그 잘한다,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모든 상식적인 보편화된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악에 빠져 있어서 무감각하죠. 예배당 다니면은 다 된다고 하는 그 무감각함.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예배당 가고 헌금 내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면은 천국에 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이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제 이 의자가 고정된 의자가 아니라 이 밑에 바퀴가 달린 의자가 있잖아요. 바퀴가 달린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못을 액자를 걸려고 못을 박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의자가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 흔들리는 의자에 올라가서 못을 박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하는 그 사태를 맞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지금 꼭 그런 상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그 자리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바퀴가 달려서 흔들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를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됐었어요. 야, 거기서 보고 내가, 이게 진리구나.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고, 내가 한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시험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배당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니까 나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점검 없는 생활,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지금 가르침이다. 참 이런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원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되는다.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또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거기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참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